참미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7월, 며칠이죠? 오늘이 주일? 7월 19일, 7월 19일 주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오늘부터 긴 창세기를 함께 읽게 되지요. 이제 창세기 성경의 첫 번째 책, 이 창세기를 함께 읽으면서 혹시 지금까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 맛들기 함께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약 한 3주, 4주간 오랜 기간 동안 긴 창세기 이야기들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창세기 천지 창조.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에 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 놓아라. 하느님께서 이렇게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을 가르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묻이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묻을 땅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싹을 돋아나게 하였다.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흔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궁창에 빈 물체들이 생겨 낮과 밤을 가르고 표징과 절기, 날과 해를 나타내어라.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는 빛 물체들이 되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큰 빛 물체 2개를 만드시어 그 가운데에서 큰 빛 물체는 낮을 다스리고 작은 빛 물체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시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흔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에는 생물이 우글거리고 새들은 땅 위 하늘 궁창 아래를 날아다녀라.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큰 용들과 물에서 우글거리며 움직이는 온갖 생물들을 제 종류대로 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번식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곧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집짐승을 제 종류대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제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렛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날에 쉬셨다. 하느님께서 이렛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그 생성은 이러하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 주일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저도 여기 피정하면서 좋은 시간 함께 신부님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구약 성경 우리가 함께 읽게 되고 오랜 시간 동안 긴 창세기를 함께 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대하는 마음이랄까요? 자세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접할 때 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신가요? 이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들 드셨던 적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그대로 전하는 복음서는 그래도 그런 것들이 좀 덜한데 구약 성경의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때로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과 인식에 합당하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하느님의 모습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기대하는 그런 어떤 모습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다 떠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성경의 말씀들을 나의 어떤 선호도나 이해에 따라서 재단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
내 생각과 내 의지에 맞는 하느님의 모습을 내는 것이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카톨릭을 천주교를 계시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불교처럼 내가 수행을 막 열심히 닦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깨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합리적인 이론에 의해서 어, 발견하게 되는 하느님도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비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그만큼만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점은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있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제 나는 하느님에 대해서 좀 알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에도 우리가 온전히 하느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는 순간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에도 우리가 하느님을 온전히 다 알지는 못하는구나. 하지만 당신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큰 뜻, 그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럴 때 온전히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취향에 맞는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하느님 말씀인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내 생각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런 점들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특히나 이제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첫 부분, 창조 이야기 같은 것들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것은 말도 안 된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고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뿐이다 라면서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그냥 그 신화이고 의미 없고 쓸데없는 옛날 이야기일 뿐이다 라며 신앙을 갖지 못하고 무신론자라고 자신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반대편 끝에는 거꾸로 성경의 이 말씀 한자 한자가 다 그대로 있었던 거고 진실이고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며 실제로 세상 처음에 이 창세기 1장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 그대로 일이 벌어졌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모든 것들을 다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소위 뭐 창조과학론이라고 불리우는 뭐 그런 한쪽 끝, 그러니까 그 양쪽 끝에 있는 것인데요. 이 둘 다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특히나 이 창세기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이 말씀, 특히나 이 창세기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호에 따라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느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고 그 하느님의 그 말씀, 그리고 그 하느님의 모습에, 아이고, 카메라가 또 꺼졌네요. 그 하느님의 모습에 우리가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그리고 이제 2장 4절까지인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창조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로 이렇게 하느님이 이런 일들이 그때 막 이렇게 막 있었을까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없으시죠?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창세기는 특히나 이제 구약 성경 이 전체 중에서 이 창세기는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 모든 이들의
역사라고 불릴까요? 세상 창조부터 초기의 그래서 태고사 혹은 원 역사라고 불리우는 모든 인류, 모든 세상에 대한 그 처음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겨나게 된 이스라엘 성조들, 거룩한 조상들, 성조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지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는 이스라엘 역사를 왜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때가 기회가 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어쨌든 처음 부분, 이 1장부터 11장까지에 나오는 이 원역사라고 불리우는 이 부분은 실제로 일어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역사라고 불리우는, 오늘날 우리가 역사라고 불리우는 학문에서 다루는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역사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럼 단지 그냥 신화나 설화로 그냥 이해해야 되냐? 우리는 그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원 역사는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성경이 왜 쓰여졌고 이 성경이 왜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나요? 처음에 말씀대로 우리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다고 얘기했죠. 바로 이 원 역사를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모습, 하느님의 특성, 하느님의 그런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인지를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도 이제 사랑이신 하느님이고 자비하신 하느님이고 만군의 주님, 모든 임금들의 임금, 뭐 이런 표현들을 하지요. 근데 그런 표현들을 잊게 된 그런 체험들, 사람들의 체험, 그러니까 하느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건 그냥 계시라고 해서 그냥 하느님이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듯이 막 이렇게 신비롭게 빛이 막 둘러싸여서 나타나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라, 인간들이 자기 삶의 체험 안에서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근데 그 사건들을 경험을 통해서 돌아보니, 그 안에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어떤 영향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알아보고 나면, 거기에 우리보다 더 크신 존재, 곧 하느님께서 그 사건들과 나의 삶, 우리 역사 안에 그 영향을 미치고 함께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견하고 그렇게 체험한 하느님에 대해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 하느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책이고, 그래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책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창세기 1장이 우리 성경의 제일 앞에 나오지만 이게 제일 처음에 쓰여진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은 오히려 그 모세오경, 특히 또 모세오경까지 하는 창세기 안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나중에 후대에 쓰여진 것으로, 후대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냐면 원 역사라고 하는 아담 이야기, 실제로 2장과 3장, 2장과 3장 그에서 이어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 있지요.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여기서부터 원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오히려 더 맞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은 이 나중에 삽입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꼭 2번 만드신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창세기 1장은 누가
언제 왜 기록하게 되었을까? 이걸 이제 또 그 외적인 그 상황과 이런 환경들, 우리가 서간들 읽으면서 살펴봤던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조금 쉽겠죠. 창세기 1장을 기록한 사람들은 흔히 이제 굳이 이제 학자들이 이름을 붙이기를 이제 재관계 문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내에서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던 제사장들이 기록한 문헌이다. 꼭 전례에 사용되고 어떤 형식을 갖춘 그런 느낌의 문헌이죠. 실제로 창세기 1장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라기보단 어떤 그 기도문 같고 어떤 형식, 마치 어떤 전례에서 읽혀질 법한 그런 기도문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냐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선포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죠. 그럼 하느님의 그럼 그래서 그럼 이 재관들 언제 왜 쓰였냐라고 이제 연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견해가 이 창세기 1장의 이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뭐죠? 바빌론의 멸망에서 막 유배를 당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또 외부 세력에 막 침입을 받고 전쟁에 지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막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이스라엘의 전통을 고수하고 지키던 제사관 그룹들, 제사장 그룹들, 거기서 이제 기록한 문헌들 중에 하나라고 이제 그 연구자들은, 학자들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순간들, 그러니까 지금 또 평범한 상황이 아니죠. 나라는 망하고 성전 파괴되고 그 붙들려서 이국 땅에 그 정말 거대한 제국, 하느님이 제일 그 센 분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하느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 그러니까 또 당시에 있던 생각은 뭐냐면 그 민족 그 공동체가 믿는 신과 그 공동체가 믿는 신들이 조금씩 다 달랐죠. 그러니까 그 신들이 싸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졌으니까 바빌론이 믿던 신들한테 그럼 야훼 하느님께서 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놀라운 점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아, 우리가 믿던 하느님,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 그 하느님께서 우리를 분명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겨야 하는데 우리가 졌어. 그리고서는 너무나 힘든 이 뭐죠? 핍박과 압박을 당하고 고향 땅에서도 막 붙들려 와가지고 막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 그 하느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거냐? 그럼 하느님이 저 바빌론 저 신에 진 것이냐? 그럼 이제부터는 저 바빌론 신들을 따라가야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로 그때 이 이제 선지자들, 이 예언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 야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 뭐죠? 아, 책임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이 이 온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 저 바빌론의 신들은 그냥 사람이 빚어 만든 우상일 뿐이고 우리가 지금 바빌론에 진 것 역시 저 바빌론의 신이 힘이 세서 야훼 하느님께서 진 것이 아니라 야훼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빌론 임금에게 그 구약적인 표현은 바빌론 임금의 손에 붙이신 거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 모든 것 우리의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그 패망과 나라의 패망과 성전이 부서지고 하는 그 경험들이 다 하느님의 뜻인 거다.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구세주에 대한 그 신앙,
그럼 우리를 이제 여기서 꺼집어내줄, 이집트에서 꺼내주셨듯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분명히 또 오실 것이다. 또 하느님은 그렇게 우리를 꺼내주실 것이다. 라는 신앙을 놓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점점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느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 다 만드셨어.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모든 세상을 다 하느님이 말씀으로 지어내죠. 하늘의 해도 달도 별도 만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의 신들은 바로 그런 자연물들, 그러니까 토템이라고 하나요? 그런 신앙들이 기반이 돼 있는 거죠. 그 당시 고대 그 신앙들은 그런 자연적인 자연물들이 어떤 신적인 존재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야훼 하느님께 대한 신앙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나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뭐랄까요? 신학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과 그 문화, 그 틀 안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것이었죠. 그래서 이 하느님이 온 세상을 다 창조하고 하나하나 다 만드시고 이렇게 지어내셨다는 이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에 의해서 생겨났다라는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이방 민족들 역시도 지금 저들은 하느님, 우리 하느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 않지만 그들마저도 하느님의 영향 아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온 세상 다 하느님이 지어내신 것이니까. 엄청난 신앙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 되는 주제는 이겁니다. 보시니 좋았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상의 하나하나 것들 또 이 세상을 구성하는 그 기본적인 그 하나하나들을 지어내시고 나서 하신 그 평가가 보시니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느님이 좋다라고 말씀하신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원래 하느님이 좋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세상이 아름답고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창조하신 하느님. 이 믿지 않는 저들하고 상관없는 하느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저들마저도 하늘의 태양과 달, 별마저도 하느님이 지어내신 거고 하느님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의 뜻에, 하느님의 계획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 그래서 이제 구원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상은 하느님이 너무나 보기 좋게, 당신 보시기에 좋게,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는 것. 그런데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악이 만연해 있느냐 질문이 나오죠.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이후 2장에서 이제 11장까지에 걸쳐서 원역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단지 초기 인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게 만들어진 이 세상에 악이 어떻게 드러나고 인간이 어떻게 그 악을 가담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그렇게 그 악이 점점 커져 나가는 그래서 11장 마지막에는 처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이야기 시작해서 처음 살인이 벌어진 카인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죠. 죄가 막 점점 커지죠. 마지막에 11장에서 다루는 게 바로 많이 아시는 바벨탑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게 원역사라고 하는 1장에서 11장까지에서 보이는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 줄거리는 바로 하느님이 세상을 지어내셨는데 그런
그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영향 아래 있는데, 그럼 그 세상에 어떻게 악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하느님을 거슬렀는지, 악이 점점 커지고 발전하는 그런 흐름, 역사,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구약의 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 부분은 옛날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현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거꾸로 되짚어보는 이제 근원설화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근원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다는 거죠. 이제 차차 얘기 나가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 차차 읽어 나가시면 그렇게 죄를 짓고 악이 점점 커지고 하는 와중에서도 하느님이 벌도 주시지만 결코 완전히 내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의 죄, 우리의 악보다 언제나 더 크다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곧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무섭게 표현되고 벌 주시고 질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우리의 어떤 부족함, 죄보다도 더 큰 자비를 가지고 있는 자비하신 하느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창세기 전반부 원역사를 보면서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여러분들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기쁘게 보내세요.